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속죄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91번입니다. 성찬 1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반주 좀 해줘요. 아멘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 영동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성찬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쟁과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동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루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아버지 교회에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찬식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왜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1절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가톨릭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만 예식으로 삼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찬식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성찬식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성찬식을 행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고린도 전서 11장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 명령하면서 이것은 내가 만든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식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죠.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이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받아들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는 받아들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오늘 바쁜 일 있으니까 내 다른 데 가보자. 오늘 성찬식인데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자. 여러분, 왜 성찬식을 참여하라고 하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례식과 성찬식은 참여해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을 반드시 참여하라고 말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세례를 살펴볼까요? 세례의 3요인은 따라봅시다. 복음, 믿음, 행위. 복음, 믿음, 행위. 이 세 가지가 세례의 3요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행위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예식이 세례예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내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뒤도 앞뒤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굿 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봐요. 이 말씀 한번 잘 들여다봐봐요. 인간은 본래 어떤 운명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인간은 본래 멸망의 길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놔두면 멸망입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멸망.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왜 온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인간 모두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리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성경 말씀 봅시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인은 없나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다 저절로 놔두면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 저주해요. 벌받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도 그냥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형벌로 떨어진 것을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인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속죄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내 죄값을 없이 하려고 내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를 해결하려면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주면 돼. 내 죄값을 대신 당해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문목사 우리 막둥이 너 안 죽게 하려고 내가 막둥이 네 죄를 대신 짊어지 마.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막둥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짊어주마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 죄를 짊어지면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자기 죄로 죽게 될 상황인데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는 그 어떠한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상에는 인간으로 온 사람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나의 죄값을 지고 죽게 하셨다. 세례를 받으려면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따라 봅시다. 믿음이죠.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려면 두 번째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읽어봐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복음을 듣긴 잘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정말입니까? 그 말이? 그 말이 정말이냐고. 목사님 그게 정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꾸며낸 말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의심 안 해보셨어요? 너무 착해서 그래요. 나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해봤어요. 제자들이 이거 꾸며낸 교리 아니야? 제자들이 이거 그냥 꾸며낸 교리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의심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해보면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구약.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구약이죠. 이런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런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예수다. 맞아요. 그 예수보다 더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따라해봐요. 속죄. 구약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속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대속죄일 7월 14일,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은 뭐냐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가 속죄양 어린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런 예식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죠. 그 대속죄일 그것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식으로 삼으신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용서되는 것이죠.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리고 이것은 뭘 예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나? 그 내용은 제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읽어봐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자기의 사명, 곧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다 이루었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죄가 용서됩니다.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으면 이제 행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 복음을 믿으면 이제 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행위로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내 의지적 표현이 있어요. 세례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지. 내 개인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는 누가 막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내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는 의지가 나타나요.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 의지를 가지고 일단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표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공표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세례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 죽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먼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지시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내 생명도 다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 요단강에. 우리는 이제 평의상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은 본래 세례는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 그래,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 뭘 의미해요? 장사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 죄인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물속에 있다가 다시 좀 있다가 끄집어 나오잖아요. 푹 하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어디서 받아요? 혼자 저기 은밀한 가운데서 받아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받아요?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받아요. 세례 문답 다 하고요. 세례 문답 다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받아요. 왜 그래요? 세례는 고백이거든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 영동교회 성도와 전체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교회와 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야,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네.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로소 시작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요구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4절 끝절 말씀 보면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 받으면은 이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한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우리가 영어로는 베프티즘, 세례로 말하는데 여기는 헬라어도요. 이 헬라어도 밥티조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다라는 말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밥티조라는 말은 세례를 베풀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본래 어원은 뭐냐 그러면 밥토라는 말의 강세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솟아나다, 강생이 솟구치다, 솟다, 치솟다, 이런 말 들어서 강생이 되잖아요. 그 밥토라는 말의 강세형이 밥티조예요. 그러니까 이 밥토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천을 염색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염색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보면은 염색할 때 어떻게 해요? 염색에 이 물통에다가 염색물을 담아놓고 난 뒤에 하얀 천을 집어넣잖아요. 그래갖고 막 휘졌잖아요. 한참 나중에 몇 시간 담가놓으면 나중에 이 천이 깨끗하게 막 빨간색으로, 자주색으로, 파란색으로 물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밥토예요. 밥토. 물들어지는 거예요. 밥토.
이 말에서 밥티조라는 강세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나를 물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제까지는 내가 옛사람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물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 자신이 물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염색하면은 머리 염색하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염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자신이 물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당신 머리 물 염색 이쁘게 잘했네 하는 것처럼 남들이 우리를 보면 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봐요. 머리 염색하면 친구들 너 염색했네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못 알아먹으면 안 되겠죠. 친구들과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 정말 예수 믿는 친구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물들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받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해요.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달라요? 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례하고 성찬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세례와 성찬은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똑같아요. 세례하고 성찬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세례가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일평생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세례 받으면 돼요. 두 번 받지 않습니다. 한 번만 받으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1년에 몇 차례씩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떻게 성찬식을 적용했는가 봐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적용할 때 9월의 유월절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이 뭐였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은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이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죠. 장자를 안 죽이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의 집은 무조건 들어가지고 다 장자를 죽였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였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했던 거예요. 그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 넘을 뛰어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패스 오버 데이,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명칭한 거예요. 유월절.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죽음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가 판가름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성찬을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읽어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는 그 피를 믿고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하는 피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우리의 속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세례가 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 예수님의 성찬식이 그거예요.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찬식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세례식은 왜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고 왜 성찬식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했냐? 자, 제가 그랬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교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세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세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뭐냐? 세례식에 대한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성찬식에 오늘 참여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 고백적인 표현, 이 세례받은 신앙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오늘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첫 번째 받았던 그 세례가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이 세례받은 신앙을 어디에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성찬식에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신앙 고백의 개인적인 세례에 대한 신앙을 어디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혼자 어디 가서 확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개인 세례받은 신앙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어 하고 교회 안 나고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안 나가 신앙으로 마음대로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 성찬식을 주셨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성찬식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명령하셨겠냐고. 성찬식은 내가 받은 세례의 신앙 고백이 오늘 또 유효하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찬식에 만약에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받았던 옛날에 받았던 세례는요 무용지물이 돼요. 무용지물.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세례받은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또 유효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성찬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세례받은 신앙을 다시 확인하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나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됐어? 천만의 말씀이죠.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큰 떡덩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떡은 예수님이 한 몸이잖아요. 예수 우리가 다 떼어 먹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와 한 몸이에요. 예수의 몸에서 떨어진 구원은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교회와 연합돼야 돼요.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도 없는 신앙이에요.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이고,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왜? 성찬식 때 계속 확인되는 것이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왜 필요하다고요? 참여하는지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세례받은 신앙이 매일매일 성찬식 받을 때마다 내 세례받은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세례받은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온 성도와 한 몸이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함께 의미를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속죄하신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양 들으심으로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셔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볼륨 좀 켜주세요. 밑에 하나 둘 하나 둘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악된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시며 머리는 가시 면류관, 양손과 발에는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며 등과 온몸에는 채찍을 맞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몸인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떡을 땜으로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잔을